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후반부를 봅니다. 이 본문은 5개의 서너시 있나니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 중간을 보시면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또 18절에는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24절에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5개의 서너시 있나니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전체 구성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다오다오는 주시오 하는 겁니다. 거머리의 두 딸은 아무리 주어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머리로 비유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오다오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서넛은 무엇일까? 16절에 나옵니다.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않지 아니하는 불이라.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입니다. 경건한 자나 악인이 다 같이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 용어는 지옥이나 천국 이런 특별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 상태인 죽음의 형편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가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상징할 때는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단순히 무덤을 가리킬 때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주로 선한 자들의 영혼과 관련된 용어로 쓰입니다. 이런 스올은요,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만족하다는 법이 없어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도, 어떻게 해석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죠.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건 아닐 텐데 요즘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요, 땅은 물을 흡수하든지 흘러가든지 합니다. 족하다 아니하는 불은 태울 것이 있는 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타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스올, 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다오다오하는 자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들은 단지 계속 달라고 해서만 문제가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식은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다오다오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받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나의 유산이다, 나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자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으로 섬겨드려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가 다오다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주세요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할까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까?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얘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제가 어느 날 대학생 시절에 용돈이 필요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용돈 필요해? 이러셔서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을 게 아니라 이제는 받은 것에 만족하고 사랑해야 하듯이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미 많이 주셨고요. 또 이미 필요한 것들 아시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들 때문에 나아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 아비를 존경하는 자,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심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무엇을 기이 여길까? 19절에 보면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독수리가 분명히 하늘을 날았는데 그 자치는 없어요. 뱀의 자치도 마찬가지예요. 배도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물결이 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분명히 지나가긴 했는데 그 자치는 없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전혀 티를 안 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20절에 가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음녀는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악행을 부정합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마치 독수리와 뱀과 배의 자치와 같아요. 분명히 지나가긴 했는데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없었다고 부정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숨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상 21절에서 28절까지는 직접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6절을 보시면은 사반이 나와요.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게 사반이 뭘까? 히브리어로는 샤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샤판을 사반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바위 너구리랍니다. 바위 너구리.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오소리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위 너구리는 되새김질하는 동물로 유대 광야 바위 틈 새를 휘젓고 다니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다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집을 짓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게 뭘까?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 사냥개, 수점소, 당할 수 없는 왕이 이제 위풍당당한 그런 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처럼 단지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소가 위풍당당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왕 앞에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2절을 보시면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세상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겠죠.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계속 보시면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세상에는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징벌하고 바로잡을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또 권력의 맨 위에는 대통령,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최고라 여기지 않고 마땅히 두려워야 할 존재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겸손하셨을까요? 늘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마땅히 우리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오늘 이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의롭고 광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겸손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차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빨리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겸손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위에 아무런 권세가 없는 왕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다우 하는 거머리의 딸처럼 하나님을 시종 부리듯 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 말씀하신 대로, 왕이 뜻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오늘 이 하루가 매우 소중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소중했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떤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감사할 거예요. 하루하루를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우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잠잠히 깊이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표교회를 축복하셔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진홍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하여 또한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